기적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기적은 이례적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을 구하는 것보다도 샘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물을 한번 얻는 것보다도 우물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축복이 되는 거죠. 포도 한 상자를 얻는 것보다도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많은 포도가 우리에게 열리겠죠. 우리는 항상 더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즘 너무 새로운 거 좋아하는데 새로운 것이 진보일까? 네, C.S. 루이스는 진보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진보일까? 그런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말 진보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지금 새로워져 가지고 더 행복해졌을까요? No, 아닙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더 스마트해졌어요? 기억력만 나빠졌어요. 네. 진정한 진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샘을 얻는 것이요, 우물을 얻는 것이요, 포도원을 얻는 것이죠. 오늘 또 귀가 먹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이 말을 잘 못하는, 말을 더듬는 장애인을 만나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기적을 경험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은 중요하죠. 마가복음 7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는 안수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사람이 있죠. 정말 축복된 사람이죠. 기적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할 뿐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귀중한 교훈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로 들어왔다. 예수님 누구시죠? 네. 지금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죠. 가나안 여인,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은 시각장애인 것 같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청각장애인 것 같다는 거죠. 또 우리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혀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안수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지금 말이 언어로 하잖아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듣지 못하는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귀에 그리고 혀에 손을 대셨죠. 접촉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접촉의 능력, 거룩한 접촉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죠. 구약에는 더러운 것과 접촉이 되면 두 사람이 다 더러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성한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촉되는 사람이 거룩해지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여전히 거룩한 분으로 남아 계시는 거죠. 나병 환자는 원래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 접촉하게 되면 나병 환자도 더러워지지만, 여전히 더럽지만 접촉하는 사람도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접촉하시고 깨끗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잖아요.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에 오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놀라운 일이죠. 또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 계속 몸에서 피가 흐르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구약에 보게 되면 혈루병을 앓은 여인과 접촉이 돼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예수님께로 나온 능력이 자기를 고칠 거라고 믿었던 거죠. 마가복음 5장 27절에 30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접촉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거든요. 근데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믿음으로 접촉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접촉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치유하세요. 성경 보면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증거할 때 병이 낫는데,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이 안수에서 기도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셔서 손을 얹으라 그러면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유라굴라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서 모두 구원을 받아가지고 멜리데 섬에 가죠. 그곳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에 걸렸는데 안수함에 낫죠. 사도행 28장 8절을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게 거룩한 접촉이 중요한 거죠. 물론 나쁜 접촉도 있죠. 마귀와 접촉이 되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그리고 마귀와 접촉이 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영이 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순종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마귀와 접촉이 되면 더러워집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또 흉악해집니다. 근데 거룩하신 성령과 접촉이 되고, 거룩한 종이신 예수님과 접촉이 되고, 거룩하신 성령님과 접촉이 되면 사람이 거룩해지고 또 성품도 아주 온유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접촉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접촉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릴 적에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따뜻한 접촉을 받게 되면 아주 건강하게 자란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잘못된 접촉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접촉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째, 접촉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얼음을 만지죠.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의사님들이 이렇게 침도 놔주시고 맥을 풀어주잖아요. 경락이라고 그러나요? 전 잘한 의학 응용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지압을 잘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수구가 막히면 그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뭐가 이렇게 막히거나 쌓이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락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침을 놔주거나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하수구가 막힌 것들이 풀리는 것처럼 그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심장 같은 경우는 피가 막히면 이제 병원에 가서 그 막힌 것을 이렇게 뚫어주잖아요. 그래서 열리도록 해주는데 이 접촉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접촉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혀에 손을 대시고 또 귀에 손을 대시잖아요. 이건 접촉을 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접촉은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과 접촉하잖아요. 루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접촉을 해주잖아요. 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아요. 아들이 얘기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도 불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않고 접촉을 통해서 얘기하죠. 용서의 접촉이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것은 회복의 접촉이죠. 내 모든 아들 때문에 회복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접촉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이 그리움의 접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너는 새롭게 출발해라 하는 새로운 출발의 접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쁨과 감격의 접촉. 아버지는 접촉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 대화를 한 거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촉을 하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놀라운 장면이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걸 보았던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 이 여자가 누군지 압니까? 주인 아닙니까? 그 당시에 번화로 보면 창녀인데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인의 접촉을 받으시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 이 여인이 접촉이 되면서 이 여인이 거룩해집니다.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이 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죠. 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죠. 이건 접촉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의 이런 사랑의 접촉에 대한 오랜 기억을 남게 하는 거죠. 사람이 맛을 보면, 그리고 정말 좋은 맛을 보면 오래 가잖아요. 음식도 접촉이 되면 어릴 적에 경험했던 그 맛을 평생 그리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줬던 그 맛을 다 그리워하는 거예요. 또 어릴 적에 먹었던 설렁탕 그 맛, 그 맛을 늘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이 맛에 접촉이 되면 평생 가거든요. 1월 달에 제가 4주 동안 수요 예배에 그 말씀 묵상 세미나를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거룩한 독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꿀송이보다 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얼마나 맛을 봤으면 이게 즐거워하겠어요. 이 접촉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한번 거룩한 접촉을 하거나 영광스러운 것을 본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봤거든요. 잊지 못하는 거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발효시켜 주신 그 접촉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접촉은 소통의 능력이죠. 우리가 말로도 소통하지만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래요. 우리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되면, 또 성령과 접촉이 되면, 그런 장소이 있다. 이 터치됨이 하나님이 우리를 접촉했다는 거죠. 토마스 칼날이 이런 말을 했죠. 이 우주에 한 성전이 있으니 그것은 인간의 육체다.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만질 때에 하늘을 만지는 것이다. 접촉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몸은 성스러운 것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육체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접촉이나 잘못된 접촉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접촉의 능력과 하나님 접촉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접촉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접촉이 필요한 거죠. 따뜻한 손길, 그 따뜻한 언어의 접촉, 이게 정말 축복이 되죠.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수의 손의 접촉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터치를 하신 거죠. 마가복음 7장 33절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달리다곰 이것도 아람어고요. 게바 이것도 아람어죠. 에바다는 열리라. 따라서 해보세요. 에바다. 따라서 해보세요. 열리라. 그랬더니 귀가 열렸어요. 혀가 풀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로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35절은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가 열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귀가 열려야지 말을 합니다.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미국 와서 우리가 배우면서 깨닫는 게 뭐죠? 영어 단어가 귀에 들려야지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어는 귀에 들립니다. 또 귀에 들려야만 내가 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니까 볼지라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성도님들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정말 귀가 열려야 되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일주일에 몇 편씩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아주 훌륭한 분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존 파이퍼나 팀 켈러나 스펄전의 그런 좋은 설교도 요즘에 이게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예. 적수인들 같은 분들.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에요. 성도인들에게는 이제 목자로 제가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똑같이 양이기 때문에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예요. 말씀이 맞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네, 들으면 살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예수는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셨더라. 풀려야 됩니다. 혀도 풀리고 인생도 풀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열쇠가 두 개잖아요. Keys of Heaven이에요. 그냥 키가 아니에요. Keys of Heaven인데 그 로마에 집회를 가서 보니까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열쇠를 찾았어요. 베드로가. 근데 열쇠가 두 개더라고, 두 개. 네, 그게 매는 열쇠와 푸는 열쇠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푸고 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좀 매인 것이 풀려지시길 축원합니다. 마음도 좀 풀려야 됩니다. 자꾸 이게 상처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움츠려 있기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보는 시각이 왜곡될 때가 많아요. 전체를 보지 못해요. 좁아지지 않아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저는 상처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상처가 왜 없겠어요? 저도 성장하면서 많은 상처가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처가 진주가 돼야 됩니다. 복효군이라는 시인이 상처도 잘 익으면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상처가 없으면 피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상처가 없다면 피도 없는 거예요.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상처를 그대로 두고 상처가 독이 되게 만들면 안 돼요. 상처가 썩으면 독이 되잖아요. 그러나 상처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그랜드 캐년처럼 상처 때문에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치유가 되면 상처가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분들을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게 오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너무 놀라운 메시지죠. 마귀에 눌린 자들.
또 세상에 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도행 10장 37절 보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 여러분,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도록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들의 매인 것들을 풀어주고 다친 것들 열어주고 상처 입은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에이전트이기 때문이에요. 네. 교회는 모든 만물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에요. 정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듣고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여러분 불행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불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설교가 좀 어려운가 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축복받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닿는 사람마다 더러운 곳이 깨끗되었잖아요. 또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매인 것이 풀려났습니다. 예수님 손이 닿는 곳마다 막힌 것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고 형통의 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매인 것들이 풀려나죠. 이사 58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야고보 5장 14절의 10절을 보게 되면 잘할 말씀이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악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네, 거꾸로 읽을 뻔했어요. 네, 의인의 강구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들이 여러분에서 안수기도 해주실 텐데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네, 목사님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 기름을 부어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30대입니다. 아주 어려요. 우리 샘킴 전사님 오늘 설교하시는데 30대거든요. 그렇지만 그 30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도 33살에 들어가시잖아요. 30살에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30살에 시작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20대였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이건 스폴전이 16살에 한 설교가 대단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18살에 한 설교가 기가 막힌 설교들이 나왔어요. 칼빈 같은 사람이 26살에 쓴 기독교 강의가 놀랍거든요. 여러분이 안수를 받더라도 믿음으로 받으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이 귀 먹고 그리고 말 더듬는 사람의 귀와 혀를 풀어주실 때 뭘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 행동 하나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한 거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성경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모든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모든 우주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와 만물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를 듣지 못하는 이 청각장애인과 혀가 어눌한 사람의 이 혀를 풀어주실 때에 생각났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5장 3절 6절의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 가운데 이사야 예언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느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억울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고통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려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눈을 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과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것을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혀를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 찬송하라고. 여러분 모든 만물을 한번 보세요. 자연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파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새 소리를 들어보세요. 다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만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예수 이름을 욕하고 지금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바라주신 거죠? 이런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 요한이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을 고쳐주잖아요. 그가 구걸했죠. 그랬더니 그가 구걸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준 거죠.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께 나가서 하찮은 걸 구하죠. 동전 하나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니다. 일어서서 걷는 것이요. 그리고 걷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걷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자,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눈과 귀와 입과 그리고 우리의 발이 제대로 펑션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혀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를 높여드릴 때잖아요. 이 혀로 욕하고 불평하고 남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여러분 이건요 혀가 지금 잘못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혀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꾸 혀로 욕하잖아요. 그러면요 혀가 얼얼해집니다. 혀가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혀가 행복하면 입이 행복하면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혀가 원망할 때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남 욕하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적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근데요 참 놀랍죠. 칭찬하고 감사하고 남을 축복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약간 고민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아까 읽었잖아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보복하신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복을 당하셨어요. 원래 죄인과 악인은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악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과 악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보복을 대신 당하신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억울한 힘을 당하시고 보복을 당하시고 욕을 먹으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들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7절 20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와,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해 주래요.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해집니다. 욕을 욕으로 갚으면 사람이 욕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제가 살아보니까 맞아요. 왜 목사도 참 상처가 많아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요. 참, 네, 그래요. 그냥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용서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미움을 걷어가셨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미움을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 그리고 또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까지 돼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분의 정황을 이해하고 나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이게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영광이거든요. 이제 연말인데 제가 연말에 되면 이제 송구영신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도 이제 이번 송구영신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신년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해야 될 게 뭘까요? 용서예요, 용서. 네, 용서하라고요. 가끔 이런 분이 계시죠. 저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도 용서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 못한다고요? 진짜 그렇게 하시겠어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여러분 왜 우리 앞길이 막히죠? 용서하지 않아서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거 있고 내가 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요 축복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요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네, 예수님 안 만나면 어렵습니다.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정말 기뻐요. 참 많이 성숙했어요. 조금 어려운 일 만나도 다 이겨내는 것도 보고요. 또 교회라고 다 만족하겠습니까? 완벽한 교회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공동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나 완벽한 공동체를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려 노력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성숙한 교회로 노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져주면 은혜가 됩니다. 손해를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꽉 움켜쥐고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들은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기적은 예수님만 만나면 살아가는 모든 게 기적인 거죠. 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혀가 열려서 축복하는 혀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로 바뀌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혀로 바뀌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혀로 바뀌기 바랍니다. 네. 눈을 보더라도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눈 되시기를 바랍니다.